다들 책에 있으니까요. 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시작이죠. 참된 기독교라는 부분이에요.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복음이 이런 거야. 가르쳐 줄 목적으로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마음에 아픔이지만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교회 오고 좀 이제 있었는데 저희 세 명이 제일 친한데 한 명은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한 명까지 더하면 이제 네 명이죠. 그 친구까지 하면 그 친구는 저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되게 친했던 그래도 그 학교 다니면서도 되게 예배도 이렇게 좀 기도 시간도 만들고 막 이제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 네 번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는 열심히 지금 청년 리더 하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이제 요 한 친구가 요 말을 안 들어요. 요 한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교회 오고 우리 교회도 오고 또 이제 제 친구 교회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옛날처럼 막 세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우리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안 내가 되겠다. 이렇게 길고 정성 들여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글을 써주면 이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 제목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죠?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보세요.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내 일생의 소명이므로 너를 위한 사역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그죠? 참 그 마음이 따뜻하게 익혀지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끄셔서 너에게 유익한 글을 쓸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한다. 이러면서 이제 친구를 하는 거예요. 18쪽 넘어갈게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한다. 그다음 보세요. 기독교에 관한 그릇된 개념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그리스도임을 자칭하는 많은 사람이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어떤 이들은 특정 교회의 신조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들이 지닌 유일한 증거는 자신이 특정 교회나 교파에 소속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나 교파에 소속되면 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선행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는. 난 착한 일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 또 다음 랑에 그런가 하면 정서적으로 깊은 종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 꿈에서 봤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진리를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진리를 알고 선한 일을 하며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구원 그 자체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오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껏해야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들일 뿐 그 뿌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봉사나 또 사회에서의 봉사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체험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삶의 열매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고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또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이거는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뿌리는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다. 두 번째로
참된 기독교는 앞에서 묘사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자들, 20페이지 넘어가죠. 실제로 아는 자들은 참된 신앙의 모조품들을 모조리 버린다.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것이다. 이 신비한 결합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한 인간의 영혼과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죠? 시간 안에서의 인간의 영혼과 영혼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거예요. 신비죠.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현실에서 공유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죠. 참된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기독교를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묘사한 것은 그것이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속적이다.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지속적이냐? 지속적이지 않는 거는 왜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이 끊어질 수 없잖아요. 영원이 단절될 수 없잖아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모든 시간에 다 임재해 계시는 개념이 영원 아닙니까? 그죠? 영원은 우리의 시간의 범주를 훨씬 초월하는 개념이잖아요.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 영원인데 그 영원이 임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이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어떤 사람이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불교잖아요. 그죠? 막 이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참선, 그죠? 그걸 하면 열반에 이르러서 이제 해탈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한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삶을 급속히 바꾼다. 그러나 이내 지치고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거죠. 그죠?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그 열심은 이내 식는다. 선한 일을 하고 성장하는 듯한 보이지만 마치 뿌리 없는 식물처럼 급속히 시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말해요. 일시적인 회심. 그러니까 딱 그냥 가볍게 한번 스쳐 지나간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회심. 우리가 성경에서 일시적인 회심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성경에 무수히 많지만 니느웨를 볼 수 있어요. 요나의 그 선교 행위로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잖아요. 진짜 회심했죠. 성경의 말씀대로 다 막 굵은 베어 짚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엎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다시 돌아가죠.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정벌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나움 선지자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일시적인 회심의 성경의 역사적 사례예요.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갑작스러운 종교적 흥분은 이 사람 표현한 거 보세요. 흥분이에요. 흥분. 마치 목 잘린 닭의 모습과도 같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라 이런 거죠. 예. 그것은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쓰러진다.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신실하며 지속적이다. 지속적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영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참된 기독교는 마음속에 있는 생명이다. 기독교를 생명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마음속에 거하는 내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그 사역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해 강요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데 강요가 없어요. 강요가 없어요. 네. 넘어가 볼게요. 22쪽 중간 지점에 그는 관대해지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자선행위는 억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꺼이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을 때에도
그의 심령은 고명한 일을 모색할 것이다. 이제 우리 새 번역에는 고귀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고귀한, 고명한. 이게 원어로 보면 이제 liberal이라는 단어랑 가까운데 영어랑 해방,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강요, 어떤 베풀어야 할 의무, 내가 그래야 되는데 막 이런 어떤 쥐어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예요. 정말 기꺼이 내가 해야지. 마땅히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각 부서에서 각 처소에서 교회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실, 교사, 그다음 찬양대, 청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내도 있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다 그렇게 그러한 교회에서의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보다는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하겠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야가 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3쪽의 중간쯤에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누가 율법을 명하겠는가? 누가 율법을 명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해라 막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데. 사랑은 그들을 움직이는 보다 강력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사랑이 있는 거죠. 율법 위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23쪽 밑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두려움이나 난관에 의해 강요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고난의 이유죠. 고난이 있다. 고난이 왜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이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24쪽 중간에 반면에 이 같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 단지 교육, 전통, 지옥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현세적인 천국 개념 때문에 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 이는 꼭두각시를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없음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 현세적인 천국 이런 것 때문에 끌려서 막 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요되고 가식적인 기독교는 생기가 없고 무감각하다. 또 밑에 명목상의 기독교는 인색하고 이기적이다. 두 번째 줄, 그들은 율법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 한다. 그거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율법 하다가 내가 이거 못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해방과 자유, 기쁨 그것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25쪽에 그분을 위해 아무리 헌신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지만 이래도 내가 참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참 부족하지. 이렇게라도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신적인 생명이다. 이제 나는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정의한 의도가 분명히 이어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기독교를 강요되거나 외적인 원인에 의존하는 영성으로부터. 그래서 외적인 원인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어떤 선행이나 그죠? 그런 외적인 원인들이죠. 그거나 왜 그토록 중요한지도 분명히 이해됐기를 바란다. 신적인 생명으로 묘사한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래요. 그죠? 생명의 특성이죠. 신적인 생명, 영원이라는 특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라고 하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한 줄기 광선이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라고 하는 태양.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라고 하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한 줄기 광선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26쪽 자연적인 생명이란 두 번째 단락에 이 자연적 욕구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사실 이들은 창조주의 지혜를 반영한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욕구를 주셨다. 두 번 밑에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란 짐승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재정적인 욕심 있어야죠. 열심히 재정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또 삶의로의 열심, 세상으로서의 열심, 또 사람에 대한 집착, 열심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욕구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지었다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27쪽 위에 사람이 자연적인 생명의 통제만 받고 보다 높은 피조 목적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다름없다라는 거죠. 전자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요. 전자가 신적인 생명의 지배를 받는 반면에 후자는 자연적인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욕구에만 충실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인간이 가진 존엄함, 인간이 가진 가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그거는 자연적인 욕구를 초월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 그죠? 그건 신적인 생명의 지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연적인 생명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자연적인 생명들이 어떤 거냐는 거죠. 어떤 이들은 천성적으로 쾌활해요. 그죠? 아주 밝은 사람들이 있죠. 또 넘어가 보세요. 28쪽.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자상하고 친절해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훈련과 교육을 되게 열심히 하죠. 또 어떤 거예요? 29쪽 넘어가면 자연인의 삶은 너무 도덕적이어서 그 선량함이 마치 경건이나 참된 기독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 자연인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연인은 기도 생활도 해요. 이 부분이 아주 재밌죠. 천국의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 개념에 빠져들기도 해요. 천국 얘기 들으면 와 그런 곳이 있어?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이러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잘 들을 수도 있죠. 천국에 대한 묘사를 성경에서 읽고 깊은 매력도 느껴요. 심지어. 거기에 묘사된 영적 기품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연인이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는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유익들을 마련하셨다는 사실까지도 듣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인의 영역이 넓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신앙 행위들이 그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이상이 있다는 거죠. 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보고 와 기뻐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있군요. 여기서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컨대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죠? 영적인 생명. 30쪽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4번 신적인 생명의 특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신적인 생명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 31쪽입니다. 신적인 생명은요. 믿음을 뿌리로 삼은 나무와 같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요 문장 외우셔도 좋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적인 생명은요. 믿음을 뿌리로 삼은 나무와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대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예,
미리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교동문으로 읽을 문답인데 내일 127문 읽으실 거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일 아주 127문에서 내일 한번 그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 교리문답에 기록되어 있는지. 신적인 생명은 믿음을 뿌리로 삼은 나무와 같아요. 이 나무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자애로움과 개인적인 정결, 겸손 등의 열매들을 맺어요. 어느 현자가 말했듯이 비록 이것들은 다들 지겨울 정도로 얘기하는 평범한 주제들이지만 사람이든 천사든 이보다도 중요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적인 생명의 뿌리는 믿음이며 그 주요 열매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정결, 겸손이다. 믿음과 영적 삶의 관계는 감각과 육체적 삶의 관계와 같다. 믿음은 영적 실제들을 감지하도록 도와준다. 믿음을 통해 모든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믿음에 이렇게 방점을 뽑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인간에게 그 주체가 있으면 인간이 주관하는 거면 이렇게 방점을 꽂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뿌리로 삼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구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우수반이니까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건 없어요. 믿음은요. 있는 거 아니면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유무예요. 유무예요. 믿음은 있거나 없어요. 그럼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말은 있는 믿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있는 믿음이 내가 부족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가 아직 연약해. 이런 말이에요. 난 믿음이 좋아. 이런 말 쉽게 누가 하겠냐마는 나는 믿음은 좋아.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나는 그 믿음은 드러나는 마음이 살고 있어. 그게 이제 어디로 이어집니까? 성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여져 가는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의 정도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거룩했다가 거룩하지 않았다가 이만큼만 거룩했다가 이만큼만 거룩했다.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박동을 치잖아요. 성화는. 그죠? 좋았다 내려갔다 좋았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견고한 거예요. 아주 움직이지 않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생명의 뿌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 보세요. 믿음은 영적 실제들을 감지하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이 실제는 리얼리티를 말해요. 실제로 보여지는 것.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실제가 또 의미하는 것은 실제, 어휘랑 다르게 프랙티컬이랑은 좀 다르게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하기도 해요. 원리 이런 내용을 쓸 때 실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이중적입니다. 어쨌든 믿음을 통해 모든 영적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영적 진리가 뭐예요? 아까 위에 두 번째 줄에 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자애로움, 개인적인 정결, 겸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 31페이지는 기억하면 오늘은 아주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밑에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 부른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 부른다. 이 개념이 어디로 더 확장돼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리로 고수해 오셨던 이신칭이 교리로 여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이신칭이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31쪽부터 첫 번째 신적인 생명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조성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최고 목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어떤 각 처소에서 방송, 그죠? 교사, 그다음에 뭐 꽃꽂이, 그죠?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안내, 그죠? 여러 가지 청소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통하여 누군가가 교회에서의 유익을 얻고 뭐 누군가가 교회에서의 예배를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내 역할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죠? 강요가 아니잖아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기꺼이 감수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과의 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열매는 32조. 동료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바게죠, 바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진짜 이거는 어려운 단계죠. 예, 어려운 단계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차이가 뭡니까? 성도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 월수이로부터 진화되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연계에 있는 차원, 그 원리보다 아까 말한 그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정결은 신적인 생명의 세 번째 열매이다. 정결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심령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심령은 죄로 말미암는 쾌락을 거부한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악되지 않은 것들마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의에 대한 욕구를 가라앉히거나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기쁨을 감소시키는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기피한다. 이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정결에 관한 겁니다. 정결이란 마지막 줄 자제심과 도덕성을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희생을 발휘하는 것도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자제하고 도덕성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내가 그럼 그걸 할게라는 희생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적인 생명의 네 번째 열매는 겸손입니다. 왜 겸손일까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는 거죠. 겸손은 우리의 눈을 열어 무가치한 죄인인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한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자신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한다.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게 한다. 참된 겸손은 세상의 찬사나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내용이죠. 겸손이에요. 자, 이제 이 네 가지 더 있지만 네 가지의 그 원리가 그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까요? 34조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다. 두 번째 단락. 기독교의 생명과 능력은 말보다는 행동 속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 진짜 무서운 말이죠. 그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떤 거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주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올리잖아요. 서로 확인하잖아요. 아, 저 목장 저 정도 읽었구나. 그래서 막 저거밖에 못 읽었어. 막 이런 소리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다 참여하는구나. 야, 진짜 이 영적 성장을 위한 믿음의 도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구나.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죠? 성경 읽읍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하며 내적인 성경보다 정확하게 증거한다. 이 때문에 영적인 열매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열매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의 행동, 저 사람은 어떠냐, 저 사람은 어떨까,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열매들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최선책은 자신을 주님의 완벽한 본보기와 비교해 보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어 이루신 사역들을 보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주 기준이 높죠. 네,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성육신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목표들 중 하나는 다른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다, 이런 거죠. 그죠? 보세요. 여기 아주 재밌는 통찰이 나와요. 35쪽 보세요. 중간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긴 여행길에 지쳐 우물가에서 쉬셨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이 사람의 표현이에요. 인성된 표현이죠. 신성으로서 예수님이 지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들의 대화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영적인 일들에 관한 대화는 예수님께 너무나 큰 기쁨과 힘과 생기를 주었던 까닭에 그는 자신의 갈증마저 잊었다. 심지어 제자들이 동네에서 가져온 양식을 잡수실 생각마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긴 여행길에 지쳐 우물가에 지쳐서 쉬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보죠. 그리고 물을 좀 가져오라.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목마름이 가셔요. 목마름이 잊힐 정도로 풍성한 체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신비하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에 참여하신 거죠. 그죠? 참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갈증이 그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화로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도 드시지 않을 만큼 채워지신 거죠. 영적인 일들에 관한 대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이거 참 엄청난 통찰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뜻에 기꺼이 복종하셨다죠. 그럴 때에도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족스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36절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영적 고뇌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십자가를 지연시키거나 피하시고 싶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또한 그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하셨다. 이것은 구원을 구하는 기도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자마자 곧바로 철회하셨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의도가 들어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셨다. 이 기도들을 예수님께서 흔들리거나 나약해지셨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여기지 말라.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담대히 받아들이셨다. 앞에서 말한 용기와 희생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그리스도의 인간 사랑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스도의 정결이에요. 39쪽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적인 생명의 세 번째 열매는 정결이다. 정결은 이 세상의 쾌락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정결을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쾌락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이는 예수님 뿐이시다. 가끔 예수님도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정도를 이탈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죠. 정결은 인내다. 또 그리스도의 겸손 40쪽입니다. 41쪽으로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겸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인성을 입으신 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셨다. 완벽한 구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이해한다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인성은 인성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신성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이제 신성, 그죠? 인성, 그 두 100% 완전히 계신 그 속성이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인사를 거부하셨다. 그 젊은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무지했다. 이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 젊은 부자 관원이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 인사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부하셨죠? 젊은이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 하나님 모르잖아. 근데 너 선하다고 어떻게 말해? 나 지금 사람으로 있는 예수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젊은이는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으로만 여겼다. 그의 무지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심으로 사람에게 그런 찬사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아무 죄도 안 짓고 네. 돌아가셨는데 네. 신성도 있으시고 네? 신성도 있으시고 네. 인성도 있으신데 네. 그게 틀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뭐가요? 틀리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세게? 틀리다는 게 이해가 틀리다는 안 게? 네. 뭐가 틀려요? 이 젊은이가 질문한 게 틀리다는 네. 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간원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은 이 젊은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에게 내가 신성이자 인성인 예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모르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줘 봐야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은 선하는 게 없다. 하나님만 오직 선하지. 이제 눈높이 교육을 쉽게 하신 거죠. 이 사람한테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당황하지 않겠어요? 네, 여기 젊은 부자 네.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을 때 그 호칭 자체가 저기 신성은 모르고 그냥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다 해서 그냥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셔서 가르치시기 위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이왕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미 예수님도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또 교훈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눈높이 교훈도 하셨지만 할 말씀 제대로 하신 거죠. 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나 선해. 이제 근데 넌 그거 아니잖아 지금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쇼나 공개적인 과실을 목적으로 이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으로 유대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이적을 행하길 원하는 자들의 말에 기울이려 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치유하셨을 때도 그 치유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겸손히 당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서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신 사역은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초점 맞춰져 있어요. 화살표가 다 거기가 있어요. 거기서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뭐 여기서 이제 좀 과하게 말했지만 뭐 쇼나 공개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일부러 공개적으로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구원 사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옆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기도 이런 것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면 그야말로 우리 기도가 아주 더 풍성해지죠. 그죠? 네, 기도가 아주 네, 됐습니다. 다음 주는 풍성한 생명의 탁월성. 50분에 맞췄네요. 질문 있으세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읽어보니까 진짜 좀 많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기가 아주 좋겠어요. 어거스틴 고백록보다는 그때는 좀 많이 힘드셨죠. 성경책에 있던 언급이 있잖아요. 많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네. 때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래도 얘기하지 말고 뭐 돌아가라 막 이런 말씀을 성경책에서 여러 군데서 읽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여기처럼 요 해석으로 읽혀지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아, 그러세요? 아유, 좋은 경험입니다. 야, 우리가 아주 그냥 성장하고 있어요. 어거스틴 고백록도 힘들었지만 이제 좀 우리가 이런 책을 이제 가벼이 읽을 정도로 독해력이 이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눈 아파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으세요? 9월 달에는 예보모험도 기대해 봅니다. 그때는 책이 좀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은 이제 워크북처럼 돼 있거든요. 필기할 수 있게 또 토론할 수 있게 책이 아주 좋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PPT를 안 하니까 손이 되게 자유로워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네요. 이게 원래 PPT 하면 넘기느라고 되게 손이 분주한데 이 책만 딱 들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저도 자유롭습니다. 해방. 네, 이 책으로 보니까 좋네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가득하기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책 표지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 책을 4주 동안 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들이 어떤 건지 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아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차분차분히 훑어보며 또 그 연장선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유산 중 하나인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의 고된 삶 가운데서도 이 시간이 귀하고 유익한 까닭은 저희가 기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함이며, 또 저희가 기꺼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의 구성원들과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또 특별히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하나님 저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희의 이러한 귀한 마음들, 저희가 각 처소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저희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까닭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이 작은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신비한 그 믿음이 정말 뿌리가 되어서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귀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